에스겔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고요 모든 머리털이 무드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여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 2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살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말씀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시돈을 향한 그리고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3장에 걸쳐서 석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또 왜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돌아가는 판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하여서 두로를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이 두로를 침공했으나 얻을 것이 별로 없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까지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보면 애굽도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9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부터 시작해서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 또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29장에 보면 약 그 기간이 40년 정도 걸릴 것이고 하나님은 애굽을 치신 다음에 나중에 회복하게 하겠는데 회복한 뒤에는 세력이 쪼그라들 거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없을 만큼 처음 애굽이 발행했던 그 지역으로 국한되어서 아주 세력이 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벨론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나중 가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뿔이 나타나서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에서 21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치시는지 바벨론으로 애굽을 치시는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27째 해라는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이 세워진 지 27째 된 27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인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또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공격하게 했는데 두로를 얼마 동안 공격하냐면 약 13년 동안 공격을 합니다. 두로라고 하는 작은 섬을 공격하는데 시간이 13년 걸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부자들이 살고 있는 두로라고 하는 땅을 공격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부자들은 다 자기 재산을 빼돌려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얻은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내 심판의 몽둥이가 되어서 두로를 심판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들이 실제 얻은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상을 주려고 한다. 그 보상이 애굽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바벨론이 받지 못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백성이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여호와시고 창조주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의 대가가 바로 애굽을 잡아가고 빼앗아가고 하는 것이 보상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굽을 보니까 애굽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치시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동시에 두로를 심판했던 바벨론이 이용했던 그리고 사용되어졌던 그에 대한 대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맞이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로를 보든 애굽을 보든 나중에 바벨론을 보아도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대가로 그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나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누군가를 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똑같은 방식으로 내게 보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머물고 있지만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모아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무엇에 사용했는지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다 따지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말에 대해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두로와 또 애굽을 보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로는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화로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결코 자기들의 면죄부가 될 수 없었고 그들이 그 영화로움을 누리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또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해서 아프리카를 아우를 만큼 거대한 아주 문명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들의 책임을 시킬 수 없이 다 자기들이 책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책임 있는 하루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애굽이 가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3절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강은 내 것이고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는구나. 또 9절에서도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이 강에서 살고 있는 거대한 악어처럼 강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고 그런 나라이라 할지라도 네가 만들고 네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 앞에서 네가 심판받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봅니다. 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이다,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말씀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너를 공격하겠고 너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내가 했다, 내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사람만 모여도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떤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면 더욱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 앞에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말을 단속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를 더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 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읽었던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한 뿔이 돋아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도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뿔이 돋아나도록 하겠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나도록 회생시키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리더를 하나 세우겠다. 또 멀리 보면 메시아가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속에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뿔이 나오게 하는 것, 한 리더, 지도자가 나오게 하는 것, 또 메시아가 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 그분이 여호와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고백하도록 그들의 입이 열리도록 하겠다.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도가 나오도록 하겠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은 사라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고 이스라엘 향해서는 입을 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걸 보니까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망했다 아니면 흥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 두로, 애굽의 이런 삼각관계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 주변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두로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또 애굽에게 그에 마땅한 보상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말에 대한 그리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책임 의식을 갖고 살게 하시되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애굽이 망하게 된 것도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망하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한 뿔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흥왕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는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흥할 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